반갑습니다. 시험 다 끝나신 분, 다 끝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 시작하고 지금 시험 중이다. 시험 중이군요. 고등학생들은 아직 시험 중이시군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시험이 급하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부, 시험을 앞에 두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야. 그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도와줘? 내가 지금 공부가 급한데 지금 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 말이 정답 같죠? 그렇지, 소웅아? 소웅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사실 이게 불명확해요. 여러분들 나이에 확고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함에 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목숨 걸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들이요. 제가 군대 생활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장교로. 제 동기들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장군 들어갑니다. 벌써 제 동기들이 장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명예나 제 선배들이나 이래 친구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중령 정도는 가셨더라고요. 중령 정도는 가셨어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그 대대장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높은 계급이에요. 말동 2개 이렇게 되게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면 그 권한이 얼마 정도 세겠어요? 이게 수하의 부하가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500명이나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그러면 죽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500명 70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들어오죠.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군인 월급이 제일 짠 거 아시죠? 군인 월급이 제일 짭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세상보다도 군인 월급들이 진짜 짜거든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한 7천은 될 거예요. 7천에서 8천 정도는 될 거예요. 네? 제가 연봉이 4천이 넘을 때 전역을 했거든요. 지금은 반도 안 되지만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박차고 나갔어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세상이 말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앞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다가 안 되고 막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딱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법당 가라. 법당 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진급하고 싶지 않니? 법당 가야지. 김대휘, 법당 가면 너 진급할 수 있다니까? 성당 가. 진급할 수 있다니까? 이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감사하게도 안 갔어요. 감사하게도 안 갔어요. 그때 교회 다녔냐고요?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갔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게 사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는 진짜로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설교 말씀을 제대로 안 듣거나 조금은 껄렁껄렁하게 다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십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껄렁껄렁하면 그냥 잘 믿는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최근에 영화 부천에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청년들이 연극을 하나 공연을 했는데 그런 공연을 했어요. 뭐라고? 그게 방송에도 나와요. 근데 그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딱 기억 남는 게 그 대사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교회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진짜 힘들 때 저는 술도 마셔봤거든요. 목사님 되기 전에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여러분들처럼 잘하고 컸는데 하나님 있다는 거 확신도 갖고 했는데 이게 방황하는 시절이 있어서 막 술도 마시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괴로울 때마다 뭘 찾았냐면 주님을 찾았어요. 세상에서 짠 하는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깨면 속만 아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속만 아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 알고 맨날 그들과 어울려서 짠하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모든 교류를 받고 인간관계의 최고점을 닫고자 그들이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 짜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관계들이 성공이었을까요? 그들이 위험하니까요. 저를 탁 버려요. 본인이 제 위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위험하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탁탁탁탁 버려요. 그 버려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탁 버려요. 여러분 지금 안 느껴지죠? 근데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자비롭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자비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한번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크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케냐의 초원과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곤충들의 X 정체는 눌러주십시오. 바로 사막 메뚜기입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크기에 더 볼륨.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케냐는 벌써 18개월째 최악의 사막 메뚜기 떼와 사투 중입니다. 가장 피해를 본 건 농민들입니다. 땀방울로 일군 농사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됐기 때문입니다. 사막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농민들은 비상입니다. 종을 치고 철판을 두드리며 메뚜기 떼를 쫓아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메뚜기 (2021년도) 내용입니다. 메뚜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럼 2020년도에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벌어진지 아세요?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에서만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파키스탄하고 인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2020년에 벌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는 없었냐고요? 아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메뚜기가요 어마어마. 여러분, 오죽하면 메뚜기의 재앙이 있죠. 그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벌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8번째 재앙이 메뚜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건 싹 먹어버리는 마지막 재앙이 메뚜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는 재앙이 메뚜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있을까요? 왜 이런 재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과 기근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재앙 가운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 영상이 한 6분짜리거든요. 원래 6분짜리인데 2분 정도로 제가 줄였어요. 필요한 부분만.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 보면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막 퇴비로 쓰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막 어떻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도 안 없어져요. 메뚜기가 너무 많으니까. 소망이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엘의 때나 요엘서잖아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 요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지금 힘들어요. 곧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기를 주셔가지고 무기를 전쟁터에 갖다 주시면서
우리가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막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첨단 무기를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북한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쟁이나 이런 쪽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 기사들을 막 보면 그리고 북한에게 첨단 무기가 가면 이게 핵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핵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 일진 있잖아요. 일진이 있어요. 일진이 무서운데 그 옆에 이게 꼭 보면 약간 꼬북 노릇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일진도 나쁜 애들이지만 요즘 난리잖아요. 유튜브에 그 신상들 공개해가지고 난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학폭 가해자들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까지 다 공개해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안 해줬다고 막 그래갖고 선생님들까지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알짱알짱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일진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더 기분이 나빠요? 일진도 기분 나쁘지만 일진의 명령을 받고 알짱알짱 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기분 나쁘잖아. 우리를 괴롭히면 일진도 진짜 나쁜 놈인데 이렇게 우리를 괜히 알짱알짱 되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면 진짜 나쁘잖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재앙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가르쳐요. 여기를 가르쳐요.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게 피아노를 가르치면 제 손가락을 보는 게 맞아요? 피아노를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에노기를 이렇게 가르치면 에노기를 봐야 돼요? 제 손가락을 봐야 돼요? 제가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제 손가락을 봐야 돼요? 그 태양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요일서에 우리 아까 방금 메뚜기 영상 봤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는 손가락이에요. 메뚜기가 손가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만 가질 뿐 그냥 다른 이방 미신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뭘로? 메뚜기로. 메뚜기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취하는 자들아,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뭐예요? 너희는 뭐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 거다.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하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를 그릴 때는 그 뒤에 계시는 메뚜기가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와! 메뚜기로 징벌했다네? 우리 노트에 적으실 거 아니에요, 이따가. 우와! 메뚜기 적고 징벌. 이렇게 화살표 딱 해갖고 징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메뚜기가 가르치는 건 뭐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우와! 우리에게 고난이 오네. 우리에게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만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걸 주는 거야? 라고만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얘기 안 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벌을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그들은 그들이 이미 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의 상황에 있어요. 예배보다도 어떤 아까 말한 친구처럼 지금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다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혜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3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저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저를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저 친구보다 지금 여기서 더 시간이 소중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고3만큼 절절한 시간이 없어요. 아예 포기했다면 모르겠는데 저 친구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옆에서 봐야 돼요. 옆에서 봐야 돼요. 형이요, 누나가요. 이걸 봐야 돼요.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짝꿍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 별로 없지야.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줌으로 들어가서 살짝 보고 저는 빠지고 있지만 막 보고 빠지고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열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고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고와 애쓰심을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야, 너희들은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해도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메뚜기를 딱 보내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 잘 믿자라고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자기가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내 삶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 삶이 달라지나요? 내가 먹는데 뭐 문제가 생기나요?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로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확 보내요. 먹을 걸 씨를 말려버려요. 방금 보셨잖아요. 가족이 못 살게 되고요. 먹을 게 없어요. 아프리카 땅이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저게 사람 몸에 붙어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한 번에 날르면 몇 킬로를 날아가는 줄 아세요? 하루에 150킬로를 날아갑니다. 메뚜기들. 하루에 150킬로면요. 이틀이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35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여러분, 그런 재앙이 우리나라를 쑥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개 안에 지금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이 있을진데 우리가 진짜 그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돌아오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부하고 있는 그 능력치를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인생을 그림을 못 보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잘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믿으면 아는 사람들, 그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춤을 잘 추는데요.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래를 제가 잘하는데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요. 냅다 공부만 하고 냅다 읽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임에 집중하고 있니? TV에 집중하고 있니? 또는 오락에 집중하고 있니? 너희가 만지고 싶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니? 그거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좀 집중 안 해줄래? 집중해 주지 않을래? 이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지금 뭐예요? 짝꿍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달에는 또 다른 걸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이요,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구나, 그렇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민감해지고 좀 짜증도 많이 날 텐데 그때마다 사랑과 감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보답해 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던 무엇을 먹던 무엇을 마시던 무엇을 입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일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고 고뇌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서로 보답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베풀어 주기에 부끄럼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중고등부의 모든 행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이 안에 들어오는 누구도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움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듯 저희 중고등부 예배는 11시